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 1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적인 권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이 권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것 가운데서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이러한 실천적인 실제적인 말씀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상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실천적인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이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행할 때 사실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죄 용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12절 보시면 중반 이후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있어야 그 뒤에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그 기본적인 지식, 그러한 그 기본이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해라, 혹은 다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실천적인 계명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게 뭐로 말미암아요?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거듭남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간혹 사용합니다. 어떤 거냐면, 누군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야, 저 사람 이제 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새 사람이 됐구나, 좀 부지런한 사람이 됐네, 혹은 범죄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났다, 혹은 애국자가 되었다, 진정한 애국자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사람이 바뀌었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게 되는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식을 받는데 세례와 같은 이러한 예식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사람이 바뀌고 우리가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들은 거듭남과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뭘로 거듭났는 줄 아느냐? 그것은 거듭남의 본질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근거해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 느낌,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같아, 내가 예식을 치렀어, 내가 사람이 좀 바뀌었어, 그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께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 웹툰을 본 적이 있는데,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을 들고 왔습니다. 짐을 들고 와서 내려놓지 않고 아직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말풍선이 있어요. 여보세요, 제가 이거는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으니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물건을 받으면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내가 당신의 짐을 받았으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이 뭐냐? 죄짐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받았어요. 사인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놓고 있으니까 무거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면 돼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침대에 실어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내려다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야, 너 이제 병 나았다, 일어나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가? 죄 용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 용서의 기본은, 그 근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은 지식은 무엇인가? 둘째는 이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뒤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14절도 뒤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사실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죄와 싸워 이길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미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겼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4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악한 죄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기초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윗은 정말 어린 청소년이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거의 3m나 되는 그런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은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왔죠. 창도 들고 오고 방패도 들고 오고 갑주를 입고 그렇게 딱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14절 앞에 부분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하나님도 벌을 주시는 그런 나랑은 좀 상관없이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영성신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와닿지가 않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뭐 어떤 도사처럼 그런 이미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아 보니까 내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아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형제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을 이제 들었으니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 실천적인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은 사실은 단호한 명령입니다. 뭐 해라 그러면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건 안 해야 되겠다는 굉장히 단호한 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 나오는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가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뭐 정부라든지 정치적인 또 혹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상이라든지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지며 거슬러 반역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이라고 하고 그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욕은 뭐냐? 영어로는 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욕은 지나친 욕구, 애착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식욕이 있어야 밥 먹고 살죠. 그런데 식욕이 지나치면 그것도 욕심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성욕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것도 근데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나치고 과한 것이 되면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재밌는 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먹는 것 갖고 시험을 합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시험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면서 배고픔에 대한 육체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귀는 그런 1차원적인 것부터 시험을 던져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것에 매이면 죄가 되고 죄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뭔가?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가치관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관으로 보고 겉모습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데 젊은 처자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처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도 죄인데 그것을 보고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도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 난 저 사람이 미워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이 찾아와서 야, 이거 먹으라고 할 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자 뱀이 다시 유혹하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이 고민하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두 번째 시험을 하죠. 화려하게 보이는 높은 곳에 가서 떨어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정신적인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광을 표현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나 남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교만은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신, 집안에 대한 내용들을 자랑하고 재력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 해왔던 활동들을 자랑하고 혹은 부지런한 것도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되면 영적인 죄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하죠. 이 영적인 유혹인 거예요. 죄예요. 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죠.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을 그냥 주마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유혹이 찾아온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 가지 유혹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유혹,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폭력죄, 도둑질, 이런 강도, 이런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도 안 해요. 도둑질 안 하고 남 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두 번째 유혹부터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들어가면 교묘해집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때리지 않고 실제로 실제로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더 교묘해져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러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에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교묘한가 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교만한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간혹 새벽기도 나오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A 집사님 안 나왔네. 나는 나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남은 깎아내리고 나는 꼭 올리고. 근데 그게 그 교만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유혹이 빠지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 번째 유혹은 그런데 교만하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 계실 때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11조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의 것들은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없어질 것이니까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갔을 때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한 외모 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자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재산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재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쓴 건데 어떤 사람이 그 보드 게임을 했어요. 브루마블 여러분 아세요? 브루마블이라는 게임은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짜 종이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거기서 막 세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막 부자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돈을 땄다고 야 봐라 내가 백만장자가 됐다면서 자랑을 한 건 좋습니다. 게임에서 기쁜 건 좋죠. 근데 게임이 끝났는데 자 봐라 난 종이돈이 이렇게 많다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야 돈 많다 자랑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천국 가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알고 더욱 확신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